이튿날 천부장은 무슨 일로 유대 사람이 바울을 고소하는지 그 진상을 알아보려고 하였다. 그래서 그는 바울의 결박을 풀어주고 명령을 내려서 대제사장들과 온 의회를 모이게 하였다. 그리고 그는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웠다. 바울이 의원들을 주목하고 말하였다. 동포 여러분, 나는 이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오로지 바른 양심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이 말을 듣고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바울의 입을 치라고 명령하였다. 그러자 바울이 그에게 말하였다. 회칠한 벽이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치실 것이요, 당신이 율법대로 나를 재판한다고 거기에 앉아 있으면서 도리어 율법을 거슬러서 나를 치라고 명령하시오.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말하였다. 그대가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모욕하고 바울이 말하였다. 동포 여러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몰랐소. 성경에 기록하기를 너의 백성이 지도자를 욕하지 말라고 하였소. 그런데 바울이 그들의 한 부분은 사두개파 사람이요 한 부분은 바리새파 사람인 것을 알고서 의회에서 큰 소리로 말하였다. 동포 여러분, 나는 바리새파 사람이요 바리새파 사람의 아들입니다. 나는 지금 죽은 사람들이 부활할 것이라는 소망 때문에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니 바리새파 사람과 사두개파 사람 사이에 다툼이 생겨서 회중이 나뉘었다. 사두개파 사람은 부활도 천사도 영도 없다고 하는데 바리새파 사람은 그것을 다 인정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큰 소동이 일어났다. 바리새파 사람 편에서 율법학자 및 몇 사람이 일어나서 바울 편을 들어서 말하였다. 우리는 이 사람에게서 조금도 잘못을 찾을 수 없습니다. 만일 영이나 천사가 그에게 말하여 주었으면 어찌하겠습니까? 싸움이 커지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길까 염려하여 군인더러 내려가서 바울을 그들 가운데서 빼내어 병영 안으로 데려가라고 명령하였다. 그날 밤에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셨다. 용기를 내어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한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날 밤에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셨다. 용기를 내어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한다. 아멘. 우리가 매주 금요일마다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것과 관련돼서 사도행전을 이렇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미 오랜 기간 동안 우리가 금요 성령 집회 때 사도행전을 이렇게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제가 설교하는 본문들을 보셨으면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사도행전에 나오는 모든 장면을 다 설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을 강의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사도행전 가운데 성령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성령님께서 개입하신 부분,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신 부분들을 차례대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사건인데도 건너뛴 게 있고요. 그리고 오늘처럼 사람들이 깊이 묵상해 보지 않고 이런 일이 사건이 있었나 보다 싶은 이런 일에도 성령님께서 개입하신 부분이 있다면, 알려주신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에게 이 연약함을 주님께서 어떻게 도우시는지에 대해서 중심을 두고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저는 적용할 때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여러 문제를 지속적인 관계에 대한 어려움이 아니라 우리가 관계로 인해서 순간적으로 확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힘들 때, 갈등이라고 여겨질 때, 최고조라고 생각할 때, 혹은 그때 드는 여러 감정들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그 순간을 어떻게 대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일까? 오늘 바울이 천부장과 함께 그리고 공의회 앞에서 이야기했던 요 순간에 보였던 요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갑작스럽게 감정적인 어려움과 관계의 어려움이 직면하게 됐다고 깨달아질 때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기를 원하시는지에 관련되어서 이렇게 함께 살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관계 문제는 참 쉽지가 않죠. 최근에 한 중국에 관련된 어떤 기사 하나를 보니까 중국의 배달 알바가 엄청 유행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게 좋은 의미로 쓴 것이 아니고 세계의 공장이라고 중국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거의 대부분 큰 미국의 회사든 어느 나라의 회사든 중국에 하청이 있고 거기서 조립하거나 거기서 웬만한 생산들이 다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을 세계의 공장,
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공장에서 일하는 산업 일꾼들이 당연히 많겠지요. 젊은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비교적 값싼 노동력이 거기에 있으니까 세계에서 많이 이용하는 셈이지요. 그런데 정작 중국 젊은 사람들은 공장에서 일하는 것을 별로 선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공장에서 일하는 것보다 배달하는 쪽을 더 선호한다. 돈을 더 많이 주기 때문이 아닙니다. 돈이나 월급이나 이런 것들은 오히려 정규직인 공장에 일하면 조금 더 많이 벌 수 있대요. 안정적이고. 그리고 일단 일감이 끊어지지는 않지 않습니까? 일단 회사에 가기만 하면 그러면 어느 정도의 수입은 계속 생기니까 그 공장에 일이 있고 없고는 그건 그 공장의 사장이 경영진이 고민해야 될 문제고 공장에 일하는 사람은 거기 출근해서 아무튼 미싱 앞이든 어딘가 앉아 있으면 돈이 이렇게 오롯이 오니까 그게 더 편할 것 같은데 하지 않는 이유를 몇 가지를 이유하는데 거기에 딱 하나 이렇게 잡히는 부분이 있었어요. 막상 들어가면 자기가 처음에 기대했던 것보다 뭐 수당이나 이런 것들이 떨어져서 기대했던 것보다 월급은 조금 적다. 뭐 그렇게 해도 배달 알바보다는 훨씬 많잖아요. 근데 젊은이들이 배달 알바를 선호하는 이유가 거의 딱 하나 제일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리포터가 분석하기를 자유함 때문에. 자유함 중에서도 이 관계 때문에. 공장에 가면 우리는 예전에 십장이라고도 하고 그 책임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책임지는 사람이 와서 공장 라인을 이야기하고 하는데 그러면 인사도 해야 되고 뭐 이렇게 얘기하고 간섭받는 것 같고 혼나기도 하고 그게 너무너무 싫어한대요. 이제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그러니까 내 차라리 돈 안 벌어도 상관없어. 그런데 내가 오토바이 하나 딱 끌고 그래서 배달 알바하면서 그리고 뭐 배달이 없을 때는 차라리 쉬더라도 나 그냥 배달 알바하면서 하는 게 훨씬 더 좋다라는 것이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젊은이들 가운데 있는 일 중에 하나다. 뭐 이렇게 여러 이야기 중에 그 이야기를 설명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직장 생활하면서나 가정에서 이렇게 있을 때나 이 관계 문제는 참 쉽지가 않습니다. 제자훈련 할 때에도 제일 어려운 기도 제목이 뭐냐? 거기에 거의 뭐 최고 순위로 꼽히는 것은 항상 누구누구와의 관계. 이게 참 어렵지요. 그렇죠. 지속적인 관계도 어렵죠. 근데 정작 이제 오늘 하루를 보내보고 하루에 대해서 우리가 반성할 때 보면 내가 그 순간에 그때 왜 참지 못하고 혹은 왜 그렇게 좌절했을까? 왜 그렇게 힘들어했을까?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다가도요. 어떤 분이 얘기하던 말 한마디 가지고 참 많이 좌절이 오래 가요. 힘들고요. 그걸 스스로 떨치기가 참 어렵죠. 그래서 그 말이 계속 생각나고 그것 때문에 막 힘들어하기 때문에 다른 일들도 잘 집중하지 못하게 되는 일들이 있어요. 그 사람과의 관계가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말 하나 내 주위에 있는 것에 대해서 갑자기 내가 깨달아지게 될 때 어느 날 갑자기 외롭다 이런 생각 한번 들면 이거 넘어서기가 저는 되게 힘들더라고요. 힘들다, 어렵다. 그래서 끊임없이 이제 말씀을 보고 이렇게 해가는 중에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바울을 통해 우리가 단초 하나를 얻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사람들에게 곤란함을 겪고 있었어요. 우리가 몇 주 전부터 살펴보고 있는 말씀인데 그가 마치 성소를 더럽혔다라는 누명을 가지고 막 사람들한테 맞기도 하고 막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로마 군대가 출동해서 무리로부터 이렇게 떨어뜨려 놓습니다. 그리고 데리고 가는 중에 바울이 연설을 해요. 그리고 그 연설 가운데 자기가 어떻게 주님을 만났는지 그 얘기를 막 연설을 했어요. 그게 또 소요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잡혀 다시 군영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고문하려고 보니까 자기는 이제 로마 시민자다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오다가 이 다음 날 왜 맞았는지 왜 그런 소요가 있었는지 폭동과도 같은 그런 소요가 왜 일어났는지 이유를 알아야겠어서 바울을 데려다가 지금 그 심리를 하는 그 장면을 오늘 본문이 우리가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이 자리에서 참 바울을 외로웠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참 어려웠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첫 번째로 제가 주목하고 바울이 이런 느낌이었겠다라고 생각하게 된 게 뭐냐면
이 악의적인 사람들 앞에서 어떤 마음이었을까 하는 거예요. 악의를 갖고 있는 사람, 나를 곱지 않은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 여러분들 삶에도 그런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일을 분명히 좋은 말로 이야기할 걸 텐데 참 악의적으로 들릴 때가 있어서 너무 힘들고 어려운 경우들이 있죠. 23장 1절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이 쭉 이렇게 나왔는데 이런 얘기예요. 바울이 의원들에게 주목하고 말하였다. 동포 여러분, 이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오로지 바른 양심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이 말을 듣고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바울의 입을 치라고 명령하였다. 그러자 바울이 그에게 말하였다. 휘칠한 벽이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치실 것이요, 당신의 율법대로 나를 재판한다고 거기에 앉아 있으면서 도리어 율법을 거슬러서 나를 치라고 명령하시오.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말하였다. 그대가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모욕하오. 바울이 말하였다. 동포 여러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몰랐소. 성경에 기록하기를 너의 백성의 지도자를 욕하지 말라고 하였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내용을 생각해 보면 꽁트야?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이 장면을 떠올리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바울이 나는 주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게 양심적으로 믿음 생활했습니다 라는 말에 누군지 모르는 한 사람이 저 입을 쳐버려라, 저 말 못하게 해라, 그러니까 맞으면서 왜 때리냐, 율법에 따라서 내가 이렇게 지금 죄를 심리한 것도 아니고 심의한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죄가 못하라고 규정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다짜고짜 때리고 나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항변하는 이야기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마디 했어요. 딱 한마디. 나는 주님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서 오로지 바른 양심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말은 아직 하나도 안 했는데 바로 나오는 액션이 뭐였냐면 저 입을 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그곳에 재판을 하러 나오고 무슨 죄가 있는지를 서로 알아보기 위해서 온 사람들 중에서 바울에게 마음을 주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의 생각과 그의 말을 더 들어봐야겠다, 이해하겠다 이렇게 하기보다 말하는 거 저거 말 못하게 해라, 무슨 말이든 저 거짓말 할 거야 라고 듣고 있는 사람 앞에 지금 바울이 있는 거예요. 이게 참 마음이 억울하기도 힘들 것 같기도 합니다. 무슨 말을 해도 왜곡해서 듣는 사람이 있잖아요. 뿐만 아니라 말을 듣기를 원치도 않아요. 힘들어 하죠. 그럴 때 그분도 힘들고 어렵겠지만 그런 대상 앞에 있는 사람도 참 되게 어렵고 황망하죠. 나를 악의적으로 본다라고 싶은 사람들 앞에 내가 있을 때 마음이 너무너무 어려워지고 그런 것들이 감정적인 어떤 방법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죠. 그리고 나름대로의 논리도 있어요. 그 안에서 저 사람 대제사장이야, 대제사장인데 너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 이렇게도 이야기하거든요. 이런 관계에 우리가 참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독 그렇게 또 그 일에 또 민감한 분들도 계시고요. 그런 상황에 민감하게 지는 때도 있습니다. 평소 때면 건강하게 그냥 웃으면서 넘길 수 있을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참 이런 말 하나가 그냥 그대로 내게 어떤 상처와 흔적이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이거에 대해서 고민하죠. 그게 우리 연약한 모습의 실제예요, 실제. 그래서 웬만큼 단단하지 않으면 이거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어렵죠. 그걸 생각하고 묵상할수록 정말 어려워요. 그런데 바울에게 있어서 지금 이렇게 확 이야기하고 이런 상황에서 악감정을 가지고 입 때려라, 말 못하게 해라 이렇게 하는 가운데 그냥 바울이 이런 상황을 순간 툭툭 넘어가는 거 보면 나를 왜 때리냐, 율법대로 나를 정죄하지도 않고 법대로 나를 하지도 않고 나 억울하다 이런 느낌으로 이야기했을 때 네가 대제사장을 욕하려고 하느냐, 본인이 유대 사람이고 이스라엘 사람이죠. 그런데 지금 나를 심리하고 있는 사람이 나한테 어떤 악감정을 갖고 있는지 느껴지긴 하지만 바울 스스로가 그런 일을 통해서 자기가 수긍해요.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따라서 백성들의 지도자를 욕하지 말라고 했다라는 것을 내가 기억한다. 내가 일부러 하려고 한 것 아니다. 그 상황에서 바울이 찾고 있는 중심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하나님께서 상식적으로 하신 말씀, 그걸 붙잡고 있어요.
제게 이것이 중요하다고 다가왔습니다. 우리에게 말을 하고 싶어 있어서 감정으로 다가오면 그 감정이 반응하면 폭발해서 점점 커집니다. 내게 온 말을 내가 끊어내지 못하고 감정대로 그대로 돌려주면 이건 배로 커서 점점 엄청나게 커져서 나중에는 어떻게 커져야 될지를 몰라요. 그런데 바울이 그 상황에서 자기에게 악감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보이고 있는 행동이 뭐냐면 뭐 기분이 좋았다, 평안했다 이런 식이 아니라 내게 알고 있는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고 그것을 기준으로 삼는다라는 것을 주목하게 됐어요. 아일랜드 해적들이 어느 날 도적질을 하다가 스코틀랜드에서 한 소년 하나를 데려갔습니다. 붙잡아 갔습니다. 붙잡아 가서 노예로서 목동으로 부려먹었어요. 섬 나라니까요. 아일랜드에 데려가다 보니까 섬이니까 도망을 못 가죠. 그러니까 그냥 자기들 가축들을 끄는 노예로 부려먹었습니다. 6년 동안이나 그렇게 부려먹었습니다. 그때가 주후 405년경이었습니다. 노예로 팔아버려서 노예로 그렇게 살았어요. 이 소녀는 꽤 부유한 특권층에서 살고 있었고 귀족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었고 재산도 많았습니다. 부모님이. 그래서 갑자기 약탈을 당하고 약탈당할 때 같이 끌려가게 되고 전혀 모르는 땅에 가서 그렇게 어려운 생활을 하게 된 거죠. 노예로서 살게 되니까 얼마나 힘들고 고되었겠습니까? 6년 동안 목동 생활을 하다가 그 즈음에 너무 굶주리고 외로워서 추위에 시달리다가 비참하게 살았는데 오히려 그가 그 일을 통해서 겸손함을 배우기 시작했대요. 자기가 그 전에 집에 있을 때는 그런 줄 몰랐거든요. 하인들 당연하다고 생각했다가 자기가 노예가 되고 나니까 겸손해진 것이죠. 그리고 그 즈음에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주 강력하게 그 소년에게 역사하여 주셔서 마음의 큰 변화와 함께 회심을 하게 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만 의지해야겠구나. 해적선에 끌려오기 전까지는 하나님 믿지 않았습니다. 뭐 자기가 원하면 믿을 수 있는 길들이 많이 열려 있었지만 하나님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가 막상 노예로서 살고 아무도 나를 지켜줄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을 때 나를 보호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겉으로 이 소년의 생활이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여전히 황량한 이방 땅에서 노예로 살고 있는데 그 인생을 다른 시각으로 보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여전히 노예이고 여전히 내가 해야 할 일 그대로 있고 여전히 굶주렸고 여전히 춥고 여전히 힘든데 그런데 그 땅에서 하나님 의지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기준이 되고 나니까 그 땅이 자유의 땅이 되더라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렵고 너무 낙담하지만 노예만큼 주인에게 있어서 사랑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있을까 싶어요. 사랑의 눈으로 봐주는 게 아니잖아요. 저건 나의 종이고 내 소유고 따뜻한 눈으로 결코 봐주지 않습니다. 평안한 거 보지 않습니다. 채찍과 그리고 굶주림으로 몰아나가는 거죠. 근데 그런 시선을 받고 이 주인은 나를 사랑해주는 참 좋은 주인이야 이런 느낌이 아닌데 오히려 굶주리고 아프고 힘들고 헐벗었는데 그런 주인의 따가운 시선과 주위 사람들이 자기를 냉대하는 것 비참한 삶 가운데 마음 하나 바뀐 게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내 삶의 중심으로 잡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바뀐 게 없는데 신기하게도요 6년 정도 지나고 났을 때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정말 한결같아질 때 하나님께서 꿈으로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대요. 정말 놀랍죠. 꿈 가운데 어디를 가라. 배가 있을 거야. 그 배 타라. 하나님 제가 지금 이런 노예 신분이고 옷도 이런데 어떻게 그러나요? 네, 가라 이런 말씀으로 갔더니 진짜로 배를 탈 수 있게 됐고 그 아일랜드에서 도망 나와서 자기 고향으로 갈 수 있게 됐답니다. 너무 기쁜 일이겠죠. 고향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자기를 사랑해주는 가족, 부모님 그리고 뭐 부유한 집에 있었으니까 귀족 집에 있었으니까 다 뭐 엄청 환대를 받고 뭐 자기가 주인처럼 그러니까 주인보다도 더 잘 살 수 있는 그런 길들이 막 열려 있지 않겠어요?
행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밤중에 아일랜드에 알고 있던 사람들이 소리치면서 부르는 음성이 들리더래요. 제발 다시 우리에게로 돌아와 달라고. 신기하죠? 제발 우리에게 다시 돌아와 달라고. 근데 그게 도무지 거부할 수 없는 음성처럼 들리더래요. 도무지 거부할 수 없는 음성처럼. 그래서 그가 교회에 찾아가서 자기가 아일랜드에 선교사로 가겠다. 교회의 모든 지도자들이 아직까지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아일랜드 사람들은 와서 약탈해 가고 힘들어한다. 그래 거기 가지 마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스스로 자기가 노예가 되어서 아일랜드 선교사로 떠나갑니다. 페이트리아라는 사람의 이야기예요. 여러 악감정 가운데 우리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를 보는 시선이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렇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리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를 바라보는 그 시선과 그런 사람들의 표정과 말이 괜찮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괜찮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안 아프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아프다고 이야기를 해요. 힘들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때 뭘 해야 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기준되도록 그것에 순종하여서 그것을 붙잡고 그 시기를 넘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대로 따라갈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떻게 내게 다가오는지에 따라서 내 말을 뱉어낼 것이 아니라 표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내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사람들이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그 감정대로가 아니라 나는 힘들고 어려워도 어떻게 빠져나가야 될 방향을 몰라도 하나님께서 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바울이 재판받고 있는 이 과정, 심리를 받고 있는 이 과정에서 첫 번째로 주목한 거예요.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악의적인 감정과 여러 말들 앞에 있을 때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과 내가 아는 말씀의 상식대로 순종해 나간다. 그게 첫 번째인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이렇게 주목하고 공감하게 된 것은 참 바울이 참 외로웠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참 외로웠을 것 같다. 6절서부터 10절까지 말씀이 좀 긴데요. 제가 설명을 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 일들이 막 이렇게 진행될 때 보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이 있었고 사두개파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당장 옷는 입은 옷도 좀 달랐어요. 근데 바리새파 사람들은 부활도 믿었고 천사도 믿었고 뭐 여러 가지 믿었는데 반해서 사두개파 사람들은 굉장히 현실적이었어요. 그래서 현 세상만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부활 없다고 생각했어요. 이제 그렇게 파가 나뉘어져서 율법에 대해서 해석하는 사람이 달랐는데 가만히 보니 자기는 이게 바리새파 사람이거든요, 바울이. 그래서 이제 바리새파 사람들의 의견에 견입어서 나는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부활할 것에 관련된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바울의 편을 들어주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이제 막 소란이 일어나서 막 찢어질 것처럼 막 소란이 일어나니까 이제 천부장이 말렸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여러 이야기하고 설명하는 것에 있어서 온통 악의로 가득 차 있다는 느낌과 저는 이 장면에 그냥 한번 저 스스로 이렇게 한번 넣어봤어요. 막 서로 이야기를 할 때 나에 대해서 뭐 입을 쳐라 뭐 얘기하면서 말도 못하게 하는 과정 가운데 자기들끼리 이제 서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받고 있냐면 이라고 설명은 하지만 자기는 바리새파 사람이고 바리새파 사람이어서 공통된 부분이 있지만 바리새파 사람들이랑 결정적으로 다른 부분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나는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것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부활을 믿었어요. 메시아가 올 거 믿었어요. 하지만 바울이 지금 진짜 고통받고 고난의 이유가 된 것이 뭡니까? 부활이 있다, 천국의 소망이 있다. 이것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메시아다, 이 내용 때문에 지금 여기 끌려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 크게는 바리새파 사람들의 주장과 동일한 것 같지만 구체적으로 보면 완전히 다른 내용이에요. 완전히 다른 내용이에요. 오히려 그가 바리새파로서 생활했을 때는 기독교인들을, 교회 성도들을 붙잡아서 감금하고
폭행하는 일을 그가 맡아서 했잖아요. 딱 그 사람들이 지금 여기 이 재판장에 이 심리한 곳에 와 있는 거예요. 사두개파 사람들은 자기 이해하지 않아요. 그리고 바리새파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자기 안에 있는 진짜 마음이 아니라 자기가 어느 부류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편을 들어주고 그래서 이야기가 진행이 돼요. 서로 목소리만 커지고요. 저는 가만히 그 장면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어떤 느낌일까, 어떤 마음일까 그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더라고요. 온통 자신이 옳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 드세요? 바리새파 사람들도 자기가 옳다고 이야기하고요. 사두개파 사람들도 자기가 옳다고 이야기해요. 그렇게 자기들의 주장을 막 이야기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이 들으셨나 한번 떠올려 보세요. 전 많이 외로웠을 것 같아요. 누가 옳다, 누가 어떻다라는 것보다 내 편이 있나, 혹은 내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있나, 의외로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배경락 목사님이란 분이 곧게 난 길은 하나도 없더라라는 책에 본인 고등학교 때 이야기를 쓰셨는데 와 저는 그거 보고 진짜 마음이 쩌렁쩌렁했습니다. 이분이 고등학교 졸업사진이 한 장도 없대요. 고등학교 졸업사진이. 고등학교를 못 나와서 그런 건 아니고요. 어머니는 아파서 서울대 병원에 입원해 계셨대요. 서울대 병원이라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만만치 않은 병이었나 봐요. 그렇죠? 어머니는 아파서 서울대 병원에 입원해 계셨고 아버지는 부흥회 인도 중이셨대요. 그렇다고 친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친척 중에 자기를 축하해 주기 위해 찾아주는 사람도 없었대요. 물결치는 축하객들을 해치고 교문을 나서는 순간까지 그 누구도 자기를 붙잡아 주지 않았대요. 근데 마음속으로는 어떻게 외치고 있었냐면 제발 누군가 나보고 사진이라도 한 장 찍자고 하기를 기다렸지만 그 누구도 나를 아는 척하지 않았다. 교문 앞에는 아무도 없었다. 꽃을 파는 사람들도 다 철수하고 싸늘한 겨울바람만 휙 불어왔다. 가슴이 시렸다. 세상에 나 혼자 덩그러니 남아있는 듯 하였다. 와, 저 이 글 보고 마음이 너무 쩌렁쩌렁했어요. 졸업식이라고 막 축하하고 서로 이제 축하하고 반기고 사진 찍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렇게 축하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자리에 정작 나와 관련된 사람, 나 하나 없는 거 그거 되게 외롭더라고요. 그거 진짜 힘든 일들이라고요. 나의 편 없다는 거. 저 이런 비슷한 느낌을 일본에 설교하러 가서 한번 느낀 적이 있어요. 물론 저를 일부러 그런 자리로 몰아넣은 것은 아니지만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런 황망한 자리에 있게 됐는데요. 설교하다가 보니까 중요한 약속 하나가 이제 신방 같은 것이 하나가 이제 갑자기 사라졌어요. 일본 갔는데 갑자기. 그런데 뭐 제가 일본에 친구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만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전혀 다른 생각하지 못했던 또 다른 신방이 이제 잡히게 됐어요. 원래 하려고 했던 신방은 캔슬되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신방이 그날 이렇게 확 들어온 거죠. 차라리 다 캔슬됐으면 좀 멀리 어디 뭐 다른 곳에 가서 선교사님이나 목사님을 만나고 올 수 있는데 원래 잡혔던 신방은 없어지고 새로운 신방이 딱 생기게 되니까 한 3시간 정도 어떻게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저 혼자서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게다가 제가 주일 설교했는데 뭐 어디 멀리 갈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가까운 커피 전문점에 가서 이제 커피라도 한 잔 먹고 책 보고 기다려야지 이제 그러고 갔습니다. 그래서 제일 생각나는 게 역에 가면 그런 거 하나씩 있잖아요. 그래서 그 역에 이제 터덜터덜 걸어갔습니다. 꽤 먼 거리인데 걸어갔어요. 그래서 별다방이 있더라고요. 사실 거기 별다방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별다방에 가서 내가 커피 한 잔 그냥 조금 하나 시켜놓고 책 보고 있어야지. 그렇게 하고 이제 들어갔어요. 그래서 줄이 길더라고요. 그래서 기다려서 이제 있었죠. 가서 별말 없이 아메리카노 이렇게 얘기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기다리고 있는데 와서 막 뭐라고 물어봐요. 하나도 못 알아듣잖아요. 그래서 뭐라는 거야 지금. 그냥 괜찮다고 다이조브라고 간단하게 얘기했어요. 저는 그게 그렇게 심각한 건지 몰랐어요. 나중에 제가 알고 난 게 뭐냐면 커피를 받고 나니까 자리가 없는 거예요.
자리가 없다는 얘기였어요. 손님 자리가 없어서 무조건 다 테이크아웃 하셔야 돼요. 이런 느낌이었나 봐요.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그래서 가만히 두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왔어요. 그래서 역에서 커피를 이렇게 마시면서 이걸 버리고 옆에 있는 또 다른 커피숍으로 갈까? 그것도 좀 아닌 것 같고, 이 커피를 어떡하냐? 그래서 이제 앉아서 먹어야지. 그리고 이제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막 반갑게 인사도 하고 얘기도 하는데 문득 굉장히 외로운 거예요. 주일날. 주일날 우리 교회에서는 예배드릴 시간인데 나 지금 여기서 예배드릴 시간이 아니라 밥 먹고 교제할 시간인데 참 나는 이 일본 땅에 와서 여기서 이러고 있네. 참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걸 예상했으면 이렇게 안 했을 텐데 참 주님 이게 내게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라고 보는데 제 마음속에 너무너무 외로우면서 야 누군가 진짜 저 건너편에서 반갑게 그냥 뭐 기룽아도 좋고 목사님도 괜찮고 누구라도 나와줘서 나 좀 아는 척 해줬으면 너무너무 좋겠다. 그런 생각이 2시간이나 들더라고요. 거기 앉아있으면서. 외로움과 같은 마음이 우리에게 확 다가올 때 이런 상황들에 흔히 느끼게 되는 감정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을까? 내가 너무 작아 보이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 역시 정말 작아 보일 때 바울이 지금 그런 심정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막 자기들끼리 떠들어요. 어느 순간에 내가 여기 지금 심리 재판을 받으러 나온 게 아니고 자기들끼리 교리가지고 막 싸우고 있어요. 저 뭐 하는 거야? 저게 지금 나 때문에 모인 거 아니야? 뭐 내가 그게 아니고 나랑 상관없이 자기들끼리 막 이제 너는 뭐라 해도 세상은 돌아간다. 뭐 이런 느낌으로 막 가고 있죠. 이번 넘었으니까 다행이다 느낌보다 참 내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너무 외로웠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여러 일들이 우리에게 당면하게 될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들을 하세요? 어떤 마음들을 하세요? 차인표 씨가 힐링 캠프라는 그 TV 프로그램에 나와서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 컴패션이라는 단체 홍보다스로 들어가기 전에 자기가 주식 투자를 열심히 했는데 어느 순간에 자기 주위에는 다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만 있더래요. 다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만. 그렇구나라고 했는데 이제 세계 방방곡곡에 가난한 아이들 돕자고 그런데 관심을 두니까 어느 순간에 투자자들이 옆에 있는 게 아니라 다 그렇게 가난한 아이들 돕자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에 드는 사람들만 쫙 이렇게 와 있더래요. 그렇게 막 와 있으면서 결국에는 그 사람들과 이렇게 함께하고 함께 만나게 되는 일들이 자기에게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이걸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욥에게 있어서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이야기들, 상황들이 올 수 있죠. 그런데 그가 정말 힘들고 어려워하는 상황들 가운데 우리가 주목하고 우리에게 닥친 여러 일들을 놓고 볼 때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가고 있다면 그러면 2가지 사람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는 그런 어려움을 똑같이 겪고 있는 사람, 주님 때문에 힘든 사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주님을 간절히 믿고 싶은 사람, 그 사람 아니면 그런 일을 아주 핍박하는 사람, 어렵고 힘들게 하는 사람. 왜냐하면 바울 스스로가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바울 스스로가 교회가 왜 모여서 열심히 믿음 생활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는 교회를 그가 핍박하러 그리로 가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2 종류밖에 없더라고요. 우리가 일하면서 함께할 때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내게 힘이 되고 내게 이렇게 함께할 수 있고 뿐만 아니라 나를 핍박하는 사람, 나를 어려운 사람, 내가 그 길을 통해서 내가 잘 가고 있는 거야. 내가 잘 가고 있는 거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게 된 이유가 아까 2번 말씀 읽었던 11절 말씀 때문이에요. 오늘 제가 이 본문 말씀을 정한 이유도 이 11절 말씀 때문이고요. 오늘 이 말씀이 용기를 낼 수 있었던 이유, 우리가 어떤 어려운 가운데에도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이유, 그 이유가 11절 말씀 때문이거든요. 11절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날 밤에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셨다. 용기를 내어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용기를 내서 이렇게 증언해야 될 거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 지금 자기의 심리 재판이 다 끝나지도 않았습니다. 아니 뭐 꺼내보지도 못했어요. 자기들끼리 막 이제 교리와 이런 것도 싸워요. 바울은 지금 잊혀진 존재예요. 이거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그리고 나가보면 전부 다 자기에 대해 악의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말 하나하는 것도 만만치가 않죠. 거기서 내가 아는 믿음의 상식과 내가 해야 될 일들을 내가 지켜나가요. 힘들고 어렵죠. 그런데 가만히 그 상황을 이렇게 보면 그게 얼마나 우리를 힘 빠지게 하고 우리를 낙담하게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최근에 저희가 욥기 읽어보니까 믿음의 핵심이 얼마나 커다란 일 앞에 우리가 겪고 있어서 그 고난 때문에 우리가 좌지우지 되느냐가 아니라 그 일이 크든지 작든지 간에 그 사건과 사람을 내가 어떻게 보고 있느냐, 그거에 따라서 믿음과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거더라고요. 어떻게 내가 바라보고 어떻게 의지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용기를 낼 수 있는 여러 이유들과 상황들을 이렇게 보여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들려오는 거, 그리고 이게 우리 가운데 주의 놀라운 은혜와 약속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거, 이게 중요한 하나님이 도우시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어느 젊은 엄마가요, 아이를 사랑하니까 한 번도 매를 안 댔대요. 한 번도. 때릴 때가 어딨어 싶어서 아이를, 근데 그때만 해도 매를 아끼면 아이를 망치게 된다고 생각하던 때였는데도 아이한테 손을 안 내다가 안 되겠다고 싶었대요. 아이한테 따끔하게 혼내줘야겠다, 이런 생각이 든 거죠. 엄마는 최대한 이렇게 안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되겠다, 애한테 혼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엄마가 어린 아들이 짓궂은 행동을 하니까 너 회초리 가지고 와라, 회초리로 따끔한 맛을 보여줘야겠다고. 그게 처음이었대요. 처음으로 엄마가 안 되겠다 싶어서 너 회초리 가지고 와라. 근데 이제 처음이다 보니까 집에 회초리가 없는 거예요. 집에 여러분들 뭐 아이들 훈육을 위해서 쇠파이프 이런 거 들고 있지 않으시잖아요. 재미없군요. 뭐 이게 막대기 이런 거 뭐 그런 거 안 갖고 있지 않으시나요? 저 고등학교 때는 사실 저희 교실에 저희 남자 고등학교 나왔으니까 그런 것들이 종류별로 걸려 있긴 했어요. 뭐 정신봉, 저걸 맞으면 정신이 차려지나 싶지만 정신봉 이런 거 하나 걸려 있기도 하고, 하키 스틱도 있기도 하고, 이렇게 종류별로, 남학교니까 남자 고등학교 이런 게 있긴 있었는데 뭐 보통 집에는 그런 게 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이한테 너 나가서 회초리 꺾어와, 회초리 가져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막 울더니 이제 안 가려고, 그러니까 나가서 회초리 갖고 와, 이렇게 얘기하니까 오래 나가서 안 들어오더래요. 한참 있다가 애가 이렇게 들어오는데, 아니 막대기를 안 갖고 있고 짱돌을 들고 있는 거예요. 짱돌을. 그래서 아니 회초리를 갖고 오라 그랬는데 막대기가 짱돌을 들고 오면 어떡해요. 근데 얘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 회초리를 못 찾겠어요. 그래서 엄마가 던질 수 있게 돌멩이를 가서 돌멩이를 이게 웃으면 안 되는데 돌멩이를 가져왔대. 돌멩이를. 아이의 손에 짱돌이 들려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 엄마가 생각한 거예요. 엄마가 막대기로 날 때릴 수 있으면 나한테 돌로도 던질 수 있겠구나. 엄마가 나한테 막대기로 때릴 수 있으면 엄마가 나한테 돌도 던질 수 있겠구나. 그게 얼마나 무서웠을까. 엄마가 가슴이 이제 너무 아파서 부둥켜 안고 한참 동안 이제 울었다고 스웨덴에 있는 어느 동화 작가가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딱 그와 같은 마음이 참 많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 여러 환경들과 역경들로 인하여서 우리를 다루시는 것 같을 때가 있잖아요. 인생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것 같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느 순간에 어떻게 생각하냐면 주님의 나한테 이런 어려움과 힘든 거 있으면 나한테 돌도 던지실 수 있겠다. 우리는 어느 순간에 그렇게 생각해 버려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돌 던지시는 분이 아니시죠.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시죠.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시죠. 오히려 바로 그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걸어주시는 분이시죠.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그냥 그대로 밀어버리시는 분이 아니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분이시잖아요. 수요일 날 우리 김연성 교사님 이렇게 오셨을 때 말씀 전해 주시는데 일찍 오세요. 같이 식사합니다. 식사하세요. 근데 제가 이렇게 식사할 때 면목까지 이제 자연스럽게 질문하거든요. 식사하실 때. 그때 참 귀한 말씀과 이제 고백들을 많이 들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갑자기 이렇게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시더니 그 연극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갑자기 식사하다 말고 일어나셔가지고 그때 우리 결희 집사님이 식사 대접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자기 딸 도와달라고 이야기하는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자녀들의 빵을 집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그렇게 이야기한 장면이 있지 않냐. 그럴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거 개들도 먹지 않습니까? 이렇게 바짝 다가왔던 거 있지 않냐. 근데 그 장면을 이렇게 설명하시면서 자기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녀들의 빵을 집어서 개들에게 던져준다라고 이야기할 때 주님의 마음은 아마 눈짓을 하고 있었을 것 같다. 이거는 김요한 선교사님의 이야기예요. 제 의견은 아닙니다. 당시 유대 사람들에게 내가 지금 이방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하는 이 장면이 좋지 않게 여겨질 것이 너무 뻔했을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만 해도 예수님이 유대 사람들을 위해서 왔다라고 설명하실 때였어요. 그런데 길을 쭉 가고 있는데 한 이방 여인이 자기를 붙잡고 있을 때 내가 너에게 잘해주는 거, 내가 자녀의 떡을 취해서 빵을 집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거 이거 옳지 않아. 다 들으라고 크게 이야기하지만 예수님 진짜 마음은 그에게 이렇게 눈짓하면서 좀 살아봐. 괜찮아. 더 다가와봐. 이렇게 이야기하셨을 것 같다고. 제가 그렇게 설명하고 이렇게 하는데 주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의 형편과 상황과 우리가 처해져 있는 여러 지금 관계적인 정서적인 어려움들을 이렇게 보면 옴짝달싹 못할 것 같고 힘들 것 같은데 주님께서 이렇게 눈짓을 하시면서 해봐, 힘내봐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닌가. 그러고 보니까 이 두 절 말씀이 이 한 절 말씀에 너무너무 놀라운 것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신대요. 어디서요? 바울 곁에.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신다. 힘들고 어려울 때 나 혼자야. 내 주위에는 나한테 선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 난 너무 어렵다. 나 말할 사람이 없다. 그런데 말씀은 주님이 분명히 어디 계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바울 곁에 서서. 그리고 말씀하셨대요. 괜찮아질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너 용기를 내.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한다. 이 말을 여러 번 읽다 보니까 전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너 지금 잘하고 있어. 너 예루살렘에서 한 거 잘한 거야. 그리고 너 로마 가서도 그 일을 하게 될 거야. 너 잘했다고, 잘한 거라고. 제가 여쭤봤어요. 김연승 교사님한테. 어렵고 힘들 때 어떻게 하세요? 예배 수요 예배 들어오기 전에 목사님 어렵고 힘들 때 어떻게 하세요? 외롭고 한계라고 생각될 때 어떻게 하세요? 질문을 한 번 하면 엄청 길게 대답하세요. 엄청 길게 설교하시듯이 엄청 길게. 근데 그 질문만은 진짜 짧게 대답해 주셨어요. 시간도 없긴 했지만 뭐라고 말씀하냐면 본인이 잡혀가고 매도 많이 맞고
한 3일 동안 정말 기절 실신하고 맞고 깨어나면 또 맞고 실신하고 3일 동안 그렇게 매를 맞아보기도 하고 그렇게 3번 안기부 같은 데 끌려가서 맞기도 하고 투옥도 되고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그런데 목사님 주님께서 더한 위로와 은혜를 주시더라. 주님께서 맞으면 아프지. 제가 그렇게 얘기하죠. 맞으면 아프지 당연히. 맞기 싫고 아프지. 근데 주님께서 그렇게 붙잡혀 있고 맞고 있으면 그 아픔보다 더 큰 은혜와 위로를 주시더라. 저 그 말이 너무 위로가 됐고 그리고 감사했어요. 그렇게 말해 주셔서. 그런 건 겪어본 사람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그 자리에 가보니까 더 큰 위로가 있더라.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똑같은 위로와 똑같은 은혜들도 있더라고요. 힘들고 어렵죠. 억울하죠. 그런데 주님께서 어느 순간에 그 순간에 이렇게 가면 바로 내 곁에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잘했어. 너 이 일을 계속하게 될 거야. 네가 하고 있는 일에 집중해서 열심히 하면 돼. 그 일을 하면 돼. 주님께서 우리 이렇게 응원하시고 인도해 주세요. 그게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도 용기를 낼 수 있는 이유입니다. 내 옆에서 말씀하시는 주님, 내 옆에서 말씀하시는 그 주님께서 잘했다고, 로마에서도 그 일을 하게 될 거라고, 계속해서 그 일을 하게 될 거라고. 외롭고 힘들 때 여러분 낙담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여러분 바로 옆에 계세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하신 약속들 다 이루어 주실 거예요. 오늘 그래서 찬송하고 찬양하고 같이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가 그만큼만 나아가면 됩니다. 말씀하신 것만큼만 나가면 돼요. 우리의 계획만큼 나가지 못해서 실패한 거 아닙니다. 감정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그래, 우리가 누군가의 모습을 보고 그만큼 나가지 못했다고 해서 실패한 거 아니에요. 말씀하신 것만큼만 나가면 돼요. 내게 원하시는 것만큼, 내게 그냥 일하시는 것만큼, 내게 그렇게 행하시는 것만큼 그만큼만 일하면 되는 거겠더라고요. 찬양하고 같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실 것으로 우리 같이 좀 기도하겠습니다.